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바로 그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 그 신앙생활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역사로 보면은 이단, 정통 기독교와 이단이 구별되어지고 나눠지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정통 기독교, 정말 바르게 예수를 믿는 그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정통 기독교와 예수는 믿는데, 예수는 아는데,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통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제2위가 되시는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 이 유대교에서는 바로 여러분 잘 보여요? 도표가. 그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교사다, 그런데 잘못된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몰몬교가 있습니다. 몰몬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성경 외에 몰몬경이 또 있습니다. 몰몬경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다, 그렇게 받은, 절대로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력히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여호와 증인, 이 여호와 증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천사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통일교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냐면, 영적으로는 구원을 이뤘지만 육체적으로는 실패했다. 결국은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그래서 바로 이 문선명이가 재림주다. 바로 그 문선명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런 엉뚱한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신천지는 어떻게, 신천지는 과거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진정한 그 계시는 바로 이만희를 통해서, 이만희가
보혜사다. 그래서 그 진정한 계시는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받은 그 계시가 진짜라, 그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요, 정말 비슷비슷하게 나가다가 결국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거기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가르침, 잘못된 계시를 받아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해가지고 종교를 창시하고 또 거기에 막 미혹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서 진짜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게 진짜 진리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바로 그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이 개종을 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 구약 사상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약 사상에 익숙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꾸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헷갈리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바로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그들은 너무나 이 선지자를 존경했죠. 대단한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잖아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전달한 그 선지자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선지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은 바로 이 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천사의 역할은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천사를 사용하셨고, 그러니까 그 천사의 활동과 역할이 너무나 어마어마하니까 그 천사 숭배론이 만들어지는, 천사를 숭배하는 단계까지 간 그 천사는 사실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인 존재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영원한 통치자,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비교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절대로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들이 이렇게 몰몬이라든지 이슬람, 이 영화 중에 통일교, 신천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잘못된 종교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마귀가 역사한 거죠. 그래서 가장 지금 경계해야 되는 것은 신천지거든요. 이게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만희가
계시받은 것, 그리고 그 이만희가 이 계시받은 것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안 나갔죠. 그러나 나중에 지나서는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통일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합동 결혼식 하는 거 보세요. 몇만 명씩 모아놓고,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은 이 육적인 구원에서는 실패한 사람이다.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이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 후에 계속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예수님으로서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셨다. 그래서 문선명이가 재림주다. 그 문선명이를 통해서 이 육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이 만들어지는, 그래가지고 영혼 결혼식,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데도 수만 명씩 그렇게 합동 결혼식을 하고,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몰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인간도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위에 절대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 신구약 66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몰몬경이 또 플러스 추가되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종교들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선교지에 이 이단들이 보통 지금 심각하게 공격적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참 바르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믿고 더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대가 다 다르고 변한다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니까요.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아들에 대한 8가지 선언에 대한 말씀했는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유의 후사시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자시다. 창조자. 모든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 아멘을 좀 크게 하시고, 예. 정신 약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 붙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는 능력의 말씀에 주시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 일곱 번째는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다. 예수님만이 죄를 다 사해 주실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죄 해결될 수 없는, 오직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사함 받습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정말 그 세 구절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함축해서 이렇게 놀랍게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고 만나야 됩니다. 예. 자, 오늘은 이 4절부터 이제 히브리서 2장까지에 걸쳐서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 근데 이 천사에 대해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천사를 꽤 대단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었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죠. 거기에 천사의 역할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사는 율법책을 전달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직접 이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러한 이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숭배하기까지 이런 일이 생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 대상인 이 천사, 바로 예수님과 이 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더 귀하게 여겨져야 돼요. 만일 예수님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겨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지금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확실히 알아야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예?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역시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흔들리고 있냐?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살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예.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사자로 이렇게 천사를 사용하죠.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이루셨는데, 바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천사와 같은 급의 존재가 아니고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4절로 14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천사보다 더 위대하시고 비교가 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 예수님이심을 이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님만 남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분명히 붙들고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바로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는, 후회가 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마음속에 내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님, 그 주님이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 시작.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 자, 4절 말씀하면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랬습니다. 자, 그가 상속받은 이름을 제시하는데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다, 뛰어나다는 이 말은 이 언어로 보면은 바로 조금 더 낫다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그 정체성, 바로 예수님의 그 본질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선언, 이 공적인 신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영원전부터 계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친히 예수님의 신분을 하늘로부터 이제 인정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1절, 마태복음 3장 17절, 누가복음 3장 22절, 이 사복음서 가운데 이렇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한 사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변화받으신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신 놀라운 그
주님이 변화받은 그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때 역시 마가복음 9장 7절, 마태복음 17장 5절, 누가복음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음성이 들려진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천사와 우리 예수님과의 이 관계는 도무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바로 섬기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는 성령으로 우리 주님 임재해 계십니다. 또 영으로는 천사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언제? 창세전에 이미 우리 예수님은 원전부터 계셨다니까요.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 보면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그랬어요. 뭐로요? 부리는 영.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섬길 천사를 붙여주신 거예요. 천사. 지금 여기 천사가 있습니다. 보여요? 이게 신령한 사람들은 이게 보이는데 이게 이게 천사가 있든. 근데 그러면 여러분과 목사님 너무 신비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눈을 크게 떠봐요. 목사님 그건 너무 신비한 말씀인 것 같은데 안 보여도 믿어야 돼. 그냥 신령한 척해 그냥. 목사님 천사가 있네요. 천사가 있네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부리는 영으로, 섬기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아주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분이 막 집회 때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주변에 그냥 천사들이 그냥, 나는 그렇게 많은 천사를 처음 봤습니다. 기분 좋긴 좋더라. 근데 나는 믿어요. 지금 천사들이, 근데 분명히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 집을 포위했잖아요. 예.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다 와서 이렇게 보면서 오,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포위를 당했네요. 이제 이거 어떡하죠? 그 환경, 이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전부 아람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 종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쫙 기도하니까요, 이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이 엘리사를 쫙 이렇게 보호하고 완전히 경호하는 그 천사들이 쫙 둘러 진쳤는데 저들 숫자보다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로 나타난, 하나님 저들을 장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이 아람 군대 완전히 다 장림이 돼서 어디가 어디 있는지 야 따라와 그러니까 쭉 예? 하나님 살아 계세요. 지금도 천사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고요, 천사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천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그 영인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비교를 할 수 있냐? 왜 천사를 숭배하냐? 예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천사들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그 많은 역할들을 주신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 그 첫째는 천사들은 신자들을 지켜보고 있다. 성도들과 교회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째려보는 건 아니고 어쨌든 다 보는. 근데 어떻게 보느냐? 진짜 순찰자요, 감시자요. 하나님의 질서를 살피는 이런 존재로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다 보고 있어요. 누가 졸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제 이 천사의 역할이에요. 다니엘서 4장 13절 17절 보면은 내가 침상에도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그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그 한 거룩한 자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지. 그 천사를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해요. 그래서 율법을 전달하고 계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 이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요. 이게 다 천사들이에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을 인도했고 고넬료를 인도했고 또 베드로를 인도하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이 천사예요.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과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방향을 알려줘요. 그 길은 광야라. 갔더니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내시가 간다게를 거기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왔다 가는 그 길을 딱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읽는 이사야서 뭔 말인지 모르는 걸 풀어준. 그럼 그 사람 세례를 주잖아요. 이 천사가 때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천사들은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막 지쳐서 그 죽기를 막 구하고 있을 만큼 완전히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주저앉았을 때 그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 천사가 그 등을 어루만져주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죠. 그 천사를,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옆 사람들이 이렇게 등을 어루만져 주라고 그냥 만져주는 척만 해봐요. 그냥 또 만지지 말고. 천사가 지금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는. 아멘. 다섯 번째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래서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 어떤 사람?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돼서 그 배를 타고 갈 때 배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어요. 이제 다 배가 파손돼서 사람들이 다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는,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게 하고, 가이사 앞에 너와 함께 한 모든 항해하는 사람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들려줄 때 완전히 회복,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여러분 안심하세요. 배만 파손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하고 외칠 수 있어요. 천사를 보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섯째는 천사들은 위기 한복판에서 실제적인 구출을 행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냈습니다. 일곱 번째는 천사들은 기도 응답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 그 역할을 천사가 하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의 관체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탁 치면서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쑥 벗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냈죠. 그래서 자 빨리 힘들고 나오라고. 문이 그냥 석석 열리는 거예요. 자동문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공급해 주시는 일, 메시지를 주시는 일, 심판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 놀라운 일들을 이 천사들을 통해서 했는데, 이 천사는 아무리 능력 있는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고 하나님의 후사,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했지만,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지,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아무리 이렇게 천사가 위대한 일을 해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바로 오직 예수님만 믿음의 대상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급하면 천사를 보내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건져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천사를 동원해 주시기도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위기 가운데 또 저 오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고 외롭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서 그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그게 절대로 신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천사는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영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천사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천사를 존중하고 숭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에게 때로는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죠. 구체적으로 믿으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성경 말씀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그 이름 예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 영원한 통치자 예수, 바로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고 높여드리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능력을 많이 받은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래도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오직 주님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고 나가면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그리고 바르게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